자, 우리 지휘자 선생님 오셔서 우리 찬양 이렇게 참 신나는 거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인사하는 것,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에게 손 흔드시면서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가 마음대로 안 되죠? 사람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사조차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를 시작해서 오늘도 이 땅에 커네티컷 한인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낼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중고등학교 때 아마 여러분 다 배우셨을 텐데 무한대와 유한대를 함께 배웠습니다. 무한대는 인피니트라 그러고 유한대는 피니트라 그러는데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또 나오는데 무한은 유한을 포함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유한은 무한을 포함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유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린 무한하시다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 마음, 언어, 감정, 이성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유한한 우리 것으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하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이 온전하게 계시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하십니다. 동시에 그는 요셉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시고 우리와 똑같이 사셨습니다.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유한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자,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 에티오피아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에티오피아라는 말은 어떤 말이 되냐면 나라 이름도 되지만 헬라어로 햇빛에 그슬린 얼굴입니다. 흑인이라는 겁니다. 얼굴이 검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에티오피아 사람이라고 쓸 때는 다른 말로 구스 사람이라고 쓰는데 바로 흑인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그는 또한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자입니다. 근데 내시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내시가 고위관리직을 했습니다. 근데 내시는 거세당한 자인데 신명기 2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즉 내시는 거세당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얼굴이 검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는 내시입니다. 세 번째 그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그는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금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그는 어떤 제사를 드렸겠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제물은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뜯어보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벽이 4개로 쳐져 있습니다. 제일 안쪽 벽에는 누가 있었냐면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벽이 쳐져 있었는데 거기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가는 뜰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었고, 맨 마지막이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그런 뜰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경고문이 뭐라고 쓰여졌냐면 라틴어와 헬라어로 너희들이 이 담을 넘어가는 자는 무조건 죽인다고 그렇게 쓰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앞에 담들이 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가지 못했습니다. 제물은 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의 앞에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냐? 성전에서 당한 겁니다. 그는 차별을 당했습니다. 어떤 차별을 당했냐면 인종적 차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인종차별이라는 단어는 14세기, 15세기에 나온 단어입니다. 그 전에는 인종차별이 없었습니다. 고대 로마 역사를 보면 그때는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종이나 똑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인종차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차별은 있었는데 어떤 차별이 있었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와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상전과 하인, 그 차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종차별은 없었다는 겁니다. 얼굴 색깔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처음 성전 건축했을 때는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인이나 함께 모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000년 후에 그 솔로몬 성전을 부수고 새로운 헤롯 성전을 짓는데 그때 유대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성전을 어떻게 지었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을 둔 겁니다. 제사장과 유대인 남자와 유대인 여자와 이방인의 뜰로 그렇게 차별을 두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두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졌는데 본의 아니게 거기서 인종적 차별이 있었고 거기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린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사람은 차별하는가 합니다. 사람은 참 신기한 겁니다. 너와 내가 똑같은 것을 참지 못합니다. 어떤 여자분이 나와 똑같은 옷을 입었다? 그 다음날로 그 옷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똑같은 것을 못 견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우월성을 지켜야 되는데 나의 우월성을 지켜주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그런 악한 사회의 제도가 있는데 그게 인종차별입니다. 얼굴 색깔에 따라 차별하는 겁니다. 그 색깔로 내 우월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너와 나는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낫다는 그런 것이 바로 인종차별이랍니다. 그런데 인종차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얼굴 색깔인데 서로 차별합니다. 그걸 클래시즘이라고 합니다. 계급주의라고 합니다. 백인이 백인을 차별합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은 백인끼리 화이트 트래시라고 합니다. 힐리벨리라고 합니다. 레드넥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흑인 목사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흑인들도 흑인끼리 차별합니다. 초콜릿이라고 그럽니다. 블랙이라고 그럽니다. 브라운이라고 그럽니다. 같은 흑인 얼굴 색깔인데도 서로 차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차별이 이제 이런 계급주의가 극단화돼서 이제는 극단적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폭력성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우리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안들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 나와 다른 것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습니다. 이런 차별 계급주의가 우리의 삶 속에 만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드렸냐면 하나님은 이러한 차별 속에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오늘 내가 당하는 인종차별, 내가 당하는 계급주의, 그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광야에 덩그러니 서 있었는데 하나 마차가 옵니다. 마차가 오는데 이디오피아 넷이 환관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성경 읽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너가 성경 읽는 것이 무슨 내용이지 아느냐? 그러니까 넷이가 말합니다.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알지를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3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인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누구인가?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었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죽음 앞에서 저항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3절입니다. 33절.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자, 예수님, 빌립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굴욕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 굴욕이라는 헬라어 의미는 뭐냐면 낮고 천한 자리에 떨어졌다. 낮고 천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재판을 받았는데 그 재판마저 정당하지 못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지금 빌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그러면 교인들은 대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건 나중에 밝혀진 사실입니다. 당시에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야 됩니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 저 예수가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해방자로 믿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때 환호했던 겁니다. 종려가지 들고 환영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메시아, 우리를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킬 메시아로 그렇게 환영한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한 겁니다. 저 예수의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배고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 해방자로 그들은 받아들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예수의 기적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민족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백성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는 하늘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왕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는 그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그저 죽어갔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를 로마 법정에 끌고 가서 로마의 반역죄로 고소해서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로마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범으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죽을 때 그 누구도 세상에 어느 한 사람도 저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이제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텐데 그 성령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됨을 알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사람들은 예수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닙니다. 경제적 메시아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준 해결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성령이 오심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믿게 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를 허락하셨고 그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그들은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빌립은 내시에게 뭘 알려주냐면 오늘 본문 내시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걸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56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에서 7절. 말씀이 길지만 여러분 한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차별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며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께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들으시라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53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고자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고자나 내시나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할 것이며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며 그들의 제사를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고자도 내시도 이방인도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내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차별당했습니다.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게 되는 겁니다. 뭘 믿게 되냐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은 나에게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시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됐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오늘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왜 이방인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2026년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부분적으로 이사야가 얘기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신명기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계시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36절입니다. 길 가다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예수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잘 들으세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내시가 어떤 길을 갑니까? 기쁨의 길을 갑니다. 헬라어로 보면 카리오라는 단어 쓰는데, 카리스,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지는 기쁨을 받은 겁니다. 그가 왜 기뻐했을까요? 이제는 그의 앞에 많은 담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담들이 있었고 유대인의 담들이 있고 유대인의 여자들의 담들 다 무너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그는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쁨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가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기쁨의 길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면 계급주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에서도 계급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변하게 해주시려면 완전히 변하게 해주셔야지 왜 이건 그대로 내버려 두는가? 우리 이 질문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긴 나가는데 왜 오늘도 내가 세상이 나에게 쌓아둔 그 담벼락을 나는 넘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질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나가는 기쁨은 있겠지만 오늘도 나의 현실 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라는 겁니다. 내시가 기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의 얼굴 색깔이 검은 색깔에서 무슨 색깔로 변했다고 성경 가르쳐 줍니까?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굴 색깔 그대로 놓는 겁니다. 그가 넷입니다. 거세 당했습니다. 그가 정상이 됐습니까? 정상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분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에게 카리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이 있는가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의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담들은 그대로 있지만, 장래물은 그대로 있지만 그는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의 현실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저 하늘에 계신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먹고 사는 일에,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인종차별에, 우리의 계급주의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내신은 기뻐하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고자에서 정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피부 색깔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의 인생이 온전해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가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 그의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석 달 동안 주구장창 외친 게 뭐냐면 하나님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엘리 위젤의 나이트 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미국의 중고등학생이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엘리 위젤이 10대 소년 때입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미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는 질문합니다. 나는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구타와 배고픔과 폭력과 가스 챔버에서 죽어갑니다. 근데 어느 날 수용소에 전부 다 모이라 그럽니다. 모여서 유대인들이 다 모였었는데 교수대가 있습니다. 3명이 목에 달려 죽기 직전입니다. 2명은 어른입니다. 1명은 10대 소년 자기와 같은 자입니다. 밑에 있는 책상을 걷어찼습니다. 어른은 교수형을 다니까 그 체중에 의해서 그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10대 소년 먹지 못하는 애입니다. 몸이 가볍습니다. 죽지 못하는 겁니다. 발버둥치는 겁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 어디 계신가? 근데 엘리 위젤 마음속에 들려집니다. 뭐라고 들려지냐면 하나님은 저 교수대에 저 아이와 함께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입니다. 저 교수대에 저 아이와 함께 죽어가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소설에 나옵니다. 자서전에 나옵니다. 여러분 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시도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가 그동안 찾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줄 알았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차별과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교수형 당하며 죽어가는 그 어린 생명 속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가 당하는 인종차별, 우리가 당하는 계급주의, 오늘 우리의 눈물, 아픔, 한숨, 고통, 시련, 억울함,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기도 하시겠지만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이곳에 없을 거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어느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다면 판단의 자유라는 겁니다. 판단의 자유입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판단이 형벌이 됐다는 겁니다. 철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왜 형벌이 됐는가? 수많은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 속에 그것이 벌이라는 겁니다. 벌이라는 겁니다. 왜 벌이 됐습니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판단하셨는데 그 판단이 여러분의 기쁨을 줬는가입니다. 기쁨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사회 시스템의 구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러게 그 철학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 구조 속에 노예가 됐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 생각하며 판단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속한 회사와 내가 속한 직장에 따라서 나는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회 구조 속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구조 속 시스템 속에 억압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특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다고 하니까 기도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죽 답답하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셨습니다.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영어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퀘션 마크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는 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데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 찬송한 것은 어벤던 당한 겁니다. 비트레이얼 당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에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나는 버림을 당했다는 것.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나 그 예수님은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My God.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에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버려졌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십자가에 숨어 계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숨바꼭질 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순례가 되면 사람이 안 보입니다.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고 있는 건 어딘가는 숨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손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안 보입니다.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신다는 겁니다. 다만 숨어 계실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찾지 못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이 교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눈물 속에, 여러분의 배신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그걸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수학적으로 무한은 유한을 포함합니다. 맞죠? 그러나 유한은 무한을 포함하지 못합니다. 그러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해석하는 것은 거의 다 거짓입니다. 믿으셔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한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한은 무한을 포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한은 무한을 포함합니까? 못합니까? 수학 안 배우셨어요? 포함하죠? 그렇죠? 유한은 유한을 포함합니까? 못합니까? 유한을 포함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첫 번째,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 무한하신 분이 무한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한은 무한을 포함합니다. 근데 두 번째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자, 유한한 사람 우리 안에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에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십니다. 그러기에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유한은 유한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무한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유한한 인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포함하시고 하나님을 포함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시련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뭘 기뻐해야 되느냐?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담들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기뻐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현 시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찾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기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저 높은 하늘에서 천국에서 우리를 내려만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러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러게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눈물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차별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차별당하시고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